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뜻은 좋았지만 법궤를 가져오는 여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뜻은 너무 좋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편의대로 움직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법궤는 고아 자손이 어깨로 옮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깨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효율적으로만 이스라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보다 효율과 편의를 더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뜻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편리대로 법궤로 움직이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게 되었고 그 법궤를 우사가 만지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사가 함부로 만지다가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편리대로만 효율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빠른 대로만 편리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편리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뜻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